우리가 보통 듣는 말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고백이죠. 또 그런 제목을 가진 책도 있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이 문장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반대는 대부분 어떤 생각합니까? 네? 사람이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렇죠? 자,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사실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잘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반대는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의 반대는 제가 딱 순간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사람이 했다. 내가 했다. 어느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뜻은 어떤 문장이 또 있을까요? 사람이 했어요.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인식은 굉장히 작은 인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인식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막 역사를 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간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보통 신앙생활하는 간증들이 우리 귀에 들어옵니까? 아니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방법들만이 이제는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초자연적이어야 된다라는 선입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전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쭉 기록을 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거는 지금 요한이 나중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당시에 지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뒤에 생략은 되어 있지만 왜 가셨냐고. 아마 이런 원망이 섞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오빠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생각인 거죠. 또 마리아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르다 마리아 같이 반응을 똑같이 해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반응을 우리 것으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여길 수 있냐면요.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그때 응답해 주셨다라면 지금 내가 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안 겪을 텐데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와 함께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좀 거룩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러다 보니 꼭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또 나의 기도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쩌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사실은 예수님을 원망한 거잖아요.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또 똑같이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한탄하다가 나중에는 에휴 뭐 기도해도 되지도 않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풀어가시는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사로가 죽은 것은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 야속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이제 이것을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무덤하고 좀 다르죠. 돌로 된 무덤. 그곳에 굴로 된 무덤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족묘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나사로가 이 돌로 막아져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하고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로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소식을 전하러 오면은요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곳 한 80여 킬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 듣고 빨리 가도 지금 이미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또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우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그러면 그냥 죽은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걸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가 부족해서 죽은 걸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들은 일어난 거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상황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시고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오셔서 속으로 정말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서 굴을 본 다음에 오늘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나오라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좀 전에 아까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기적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지금은요,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시려고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데 기적을 원하지만요, 솔직히 그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도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살아 계셨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안 됩니다. 라는 그 불신앙이 밑에 지금 깔려져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요, 놀라운 기적을 입술로는 원해요. 머리로도 원해요. 근데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 그 기적을 믿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옆에서 마리아가 이제 말을 하니까요. 그 옆에서 같은 유대인들이, 조문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울다가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막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무덤에 가셨을 때 오늘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정도까지는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지금 그렇게다가 마르다도 돌을 옮겨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마르다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24절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는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넘겼는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의 지금 현재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앞으로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잘 보면요. 지금 이 순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그래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우리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살아나게 할지 다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27절에 중간에 생략하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이 구절처럼 그것을 믿는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죽은 지가 사흘이니이다. 이 말 뜻 안에는 사실 우리의 현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 아는데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는데 적어도 내 인생에서만큼은 예외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믿어요. 마지막 때를 믿어요. 근데 현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십니다. 무덤 앞에 서셔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을 옮겨 놓으래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물론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래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돌 옮기는 게 큰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요, 아니, 그것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왜 돌은 우리 보고 옮기라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는 방법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까지 옮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나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하지만은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안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물꼬를 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펌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물을 그냥은 안 나오잖아요.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펌프 밑에는 옛날에는 다라이라 그러죠. 그 빨간색 같은 걸로 있고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물을 조금 퍼다가 누른 다음에 몇 번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요. 꼭 해야 되는 법칙 중에 하나는 거기에 물을 다 쓰면 안 되잖아요. 마중물이 없으면 그 물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쓴 사람이 꼭 그 물은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중물처럼 사람의 방법, 돌을 옮겨놓는 사람의 방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그 돌을 옮기는 것이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까요? 아니면 돌을 옮겨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 그 의식 때문에 힘들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돌을 옮기는 힘듦 때문에 어려운 걸까요? 믿음 때문에 어려운 걸까요? 믿음 때문에 어려운 거죠. 사람의 방법도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데 어찌 사람의 방법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믿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거라는 그 사실, 그걸 바라보고 내가 행동을 통해서 힘들지만 그 돌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것을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이 현실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의 거하시기 위해서 나의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온전히 우리 안에 그냥 삐짓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나의 작은 사람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끔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해놓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가 아니라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자로 세워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가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나는 찬양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게 어쩌면 사람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돌을 옮겨놓는 것이 사람의 작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다른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지만은 내 작은 믿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도 안경이 없으면 사물을 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는 곳마다 이것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데 안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이 안경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 눈의 초점과 이것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방법은 이 안경과 같은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오늘 41절, 4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돌을 옮겨 놓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실은 요한도 이때는 제대로 이 개념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곱씹고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이 상황들을 몇 번 설교를 하고 몇 번 경험을 하고 다시 재해석해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 거예요. 이랬을 때 43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공각 공부하는데 제가 이 나사로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과책이 이 문을 입체로 만드는 건데 돌을 이렇게 옆으로 빼면은요 종이로 끈이 나와 있어서 나사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첫 사역,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할 때 유치부하고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 7살도 연극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6살도. 유치부 팀이 나사로 연극을 하는데 그 6살 때 여자의 꼬마애가 두루마리 휴지를 칭칭 감아가지고 누워있다가 일어났던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나사로 하면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울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죽은 지가 사흘이 됐는데 마르다가 대표로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셔서 그 무덤을 향해, 그 시체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치는 음성 앞에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그 음성 앞에 뭐라고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과 그 앞에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향해 외칠 때 그 외침은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처음에 무덤을 굴을 옮겼던 사람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외침이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이 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 상황이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고 몇몇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매급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고 물론 우리도 뭐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니 진짜 하나님도 능력 없어 보이고 우리는 정말 능력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구루를 무덤에서 이 구를 옮겨 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죽고 썩어서 냄새나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골마 터졌어요. 안에 있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셔야 되는데 우리의 상처라면 그것을 만져주셔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기 쉽지 않은 그 안타까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데 내가 그 문을 잡고 있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나사렛아 나오라 하시면서 외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신다라는 겁니다. 저보고는 성훈아 이제 나와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여러분을 끄집어내실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실 때 난 아직도 그 이전에 이미 죽었고 이미 없어졌다 생각하는 것들을 꽁꽁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무덤의 빗장을 열고 그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음의 힘들, 아픔들, 뭐 어떤 것도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소망이 없는 것들 다 어떤 것도 이제는 다 오픈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의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내 주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내가 먼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방법,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더 귀하고 풍성한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